각자 분주한 삶의 현장 속에서 굴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부르심과 임재가 있는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지난 주간 우리 각자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과 회개할 것들을 또 주께 아뢰면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만 고정하며 바라보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길 속에 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먼저 앞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의 인도 속에서도 한눈 팔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욕심과 본능 속에 휩쓸려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곳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변함없는 길과 계획과 모든 걸음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예배로 나아갑니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땅을 비추시
다시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큰 목소리로 함성!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righteous, blessed Redeemer, my morning star. Oh, the heavens shout your praise. All creation bows to worship you.
beautiful Savior, Jesus, beautiful Savior, Jesus, Jesus, beautiful Savior, oh Lord, Jesus, beautiful Savior.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잘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1월 둘째 주 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울의 행적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도행전 15장 그리고 16장의 역사를 통해 갈등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갈등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우리 함께 연대기적 성경 역사를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해당되는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4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주일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 1차 전도 행적과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최초의 이제 교회 회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도들과 장로, 온 교회가 함께 하는 회의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된 율법에 대해 율법주의자들처럼 행위로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던 의도를 따라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돼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는 그 과정을 살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 존재의 이유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명 중심적 교회 구조를 가지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봤죠. 자, 오늘부터 그 후에 계속되는 바울의 2차 전도 행적을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큰 그림을 먼저 알고 그 내용을 살펴나가면 좀 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고 이해해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2차 전도 행적에 대해 먼저 지도로 전체 여정을 먼저 확인하고 그 내용을 살펴갔으면 좋겠는데, 자, 2차 전도 여행은 시작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그 밤빌리아 버가에서 중도 하차했던 그 마가 요한의 문제 때문에 팀이 깨지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고 바울은 그 도중에 하차한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겠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성령이 불러서 지금 한 팀을 만든 이 두 사람이 각자의 길로 갈라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키프로스 섬 쪽으로 그곳에 우리가 또 그들이 가서 전도를 했었던 곳을 방문했겠죠. 키프로스 섬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이거든요. 실루아노라고도 부르는데 이 사람과 동행을 해서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 쪽으로 해서 그동안 전도했던 지역들을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1차 전도 여행 지역에 세웠던 교회들을 계속 도우면서 굳게 세우면서 에베소 쪽인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이 아시아 지방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방향을 바꿔서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근데 그곳에서도 북쪽 그 비두니아, 본도 이런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또한 성령이 허락치 않으셨죠. 자, 그래서 무시아 지역의 드로아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곳에 머물 때 그가 이제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도와달라 하는 이런 걸 보고 마케도니아 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제 아시아 동방 지역을 넘어서기 시작해서 유럽 서방 쪽으로 이제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입성을 하는데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간 곳이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였고 거기서 이제 다시 데살로니가로 또 거기서 베레아로 그리고 아가야 지역의 아테네로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을 옮겨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대부분의 이유는 가는 곳마다 이제 계속적인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같은 데서는 불과 3주 정도밖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베레아를 거쳐서 이제 아테네로 도망을 가야 될 정도였습니다. 자, 그렇게 고린도 지역에 도착해서 거의 1년간 머물면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죠. 그 후에 이제 다시 복귀하면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게 이제 바로 2차 전도 행적의 큰 그림입니다. 자, 이런 전체 큰 여정을 잘 염두에 두면서 우리 살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5장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다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하고 하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됐죠. 먼저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가고자 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그동안 뿌렸던 그 씨를 다시 돌보며 잘 세워보자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또한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씨를 뿌리는 과정이 있고요. 뭐 그전엔 기경하는 과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주는 과정도 있고 또 이제 돌아보면서 김을 매는 그런 과정, 잡초를 제거하는 이런 이 과정들이 다 있죠. 단지 씨를 뿌리는 과정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뿌려진 씨를 돌보지 않으면 씨를 뿌린 게 아니라 씨를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씨 뿌리게 되면 그 뒤에 물도 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그리고 잡초가 나거나 불필요한 것들이 이제 함께 자란다면 그것들을 땀 흘려 제거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는데 말씀을 잘 못 알고 있으면 바르게 알려줘야 되는 거고 교회를 혼돈하게 하는 어떤 이단 사입이나 엉뚱한 이론들이 들어오게 되면 철저히 그것을 척결하고 막는 그런 일도 교회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함께 나아가기로 했던 이 약속을 잊지 않도록 바르게 도전하고 인도하고 이끌고 교육하고 그래서 주신 사명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걷기 위해 우리는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는 그저 씨만 뿌려놓으면 다 되는 게 아니고 항상 가꾸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셀이라는 이 하나님의 가족은 정말 중요하죠. 이 교회라 불릴 수 있는 이 셀은 생명이 탄생하는 곳이고 탄생한 생명이 보호받으며 바르게 자라가는 것, 건강하게 자라가는 영적인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인 겁니다. 그래서 멜번 시티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런 씨를 뿌리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인 이 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뿌려진 이 생명의 씨가 건강하게 싹트고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주신 비전과 사명이 때에 따라 바뀌고 뭐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에 따라 이렇게 변하고 변경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싹이 트이고 건강하게 자라나서 열매가 맺히기까지 이 길을 땀 흘리며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지 생명이 자라는 것만이 아니라 성장한 후에는 또 다른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는, 그러니까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 생명 낳는 생명의 나무가 되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이 표대를 향한 길에서 자꾸 빗나가게 하는 그런 여러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빗나가게 하는 많은 원인 중에는 아마 사람들이 가장 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보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자기가 살아오던 그 생각과 습관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자꾸 이게 빗나간 길을 가게 하거든요.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되돌아봐야 되고 부르심을 되새겨야 됩니다. 내가 처음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의 이유를 잊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부름받은 사명의 길, 우리에게 주신 씨앗들이 자라고 열매 맺어서 다시 생명을 낳는 생명의 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약속했던 우리의 생명을 섬기는 이 사역들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모임이나 이 셀 모임의 목적은 사람을 변신시키는 게 아니고요, 성장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에 변신을 꿈꾸지 말고 신앙의 그 어린 나이로부터 뿌리가 튼튼히 말씀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습관, 성경과 역사에 뿌리를 둔 가치관을 가지고 온전하게 생각하는 법, 그러니까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내는 그 방법들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그저 씨만 뿌려놓으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사랑으로 가꾸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성장은요, 집회를 하고 구호를 외쳐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피땀 흘리며 훈련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돼야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의 가족인 셀에 속해서 그래서 열심히 뿌린 그 씨를 우리가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1차 전도 여행 때 씨를 뿌려놓은 곳을 다시 돌보려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읽었던 것처럼 39절에 보니까 이 이제 마가 요한의 문제 때문에 이제 서로가 이제 의견이 달라졌죠.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이 바울, 그리고 바나바라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뭐 자기들끼리 전혀 다투지도 않고 뭐 항상 사이좋게 뭐 사랑으로 충만해서 다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보니까 심히 다투어서 피차 서로 갈라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서가 아니라 이게 왜 그랬어요? 방법이 달라서 다투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심하게 다퉜어요. 그러니까 방법이라는 것이 단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만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이것도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함께 지금 새로운 한 해를 섬겨갈 셀을 구성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심하게 다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함께 하나 된 생각으로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각자의 팀을 세우게 된 거죠. 또한 바울과 바나바의 이 기질적인 다름이 충돌하면서 갈등을 일으켰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성격과 기질은 한 공동체에서 심지어 한 부부끼리도 심하게 다투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서 많은 다툼은 이 다른 어떤 목적보다 이 어떤, 그러니까
어떤 목적과 부르심보다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라던가 또는 서로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 기질의 다름 때문이라는 이 사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 교회로 모이게 된 것은 그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방법에 우리가 각자 다 다르지만 다르기에 하나 되어 힘을 모으고자 한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갈등과 다툼 자체는 서로 모르던 부분들이 드러나고 그것들이 충돌하면서 생기는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갈등의 이 순간을 잘 활용해야 돼요. 갈등은 중립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갈등으로 충돌하는 순간에 자칫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하게 돼서 바르게 조절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갈등이 관계의 파괴로 치닫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런 갈등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서로를 깊이 알고 온전하게 하나 되고자 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서로 인내와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모르던 서로에 대해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공감하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록 그런 갈등이 선한 에너지가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그 서로가 함께 한 공동체로 부름받으며 하나님께 받은 약속과 소명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방법을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바울과 마가 요한이 결국 서로를 믿어주고 부름받은 각자의 사명의 길에서 성령이 동행하는 각자의 사명자가 되는 것처럼 또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다. 그러니까 갈등의 위기를 선한 에너지로 바꾸어가는 우리가 되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갈등 속에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를 하나 되게 하면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종종 실수하고 자주 다투고 별로 아주 썩 잘하지 못했는데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서로 어려움 중에도 말씀을 향한 이 마음 포기하지 말고 주신 사명을 위해 서로 힘쓰고 하나 되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5장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케 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비록 서로 의견 대립으로 다투고 싸워서 헤어졌어도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면서 주님이 주신 목적까지 다 버려버리진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비록 다른 파트너와 같이 일을 하게 됐지만 그래도 주신 목적을 향해 함께 가는 곳마다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 굳건케 하는 그 사명의 길을 걸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잊지 않는 교회,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직접 믿음의 씨를 뿌린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세파에 요동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교회들이 해야 될 귀중한 사역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과 그 부르심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변질이죠. 이달이라는 것도 결국 뭡니까? 처음에 진실이 자기 마음대로 틀어지고 꼬아져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변질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변함없이 늘 진실합니다. 그래서 그 변함없는 복음, 그 말씀이 우리를 깎고 다듬고 변화시켜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견고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주께서 부르신 원래의 사명에 흔들림 없이 굳게 서서 나아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질되지 않고 편안한 대로 쉬운 어떤 길 찾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그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서게 하는 것이 교회를 견고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의 위협이 와도 그 가치를 지켜나가는 거.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성령과 약속한 것을 성취해 나가는 거. 이게 바로 교회가 견고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어서 교회를 견고케 하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힘을 모아 이 교회를 견고케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는 처음부터 지금 의견 차이로 두 팀이 돼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그 키프로스 섬으로 갔고 바울은 육지 쪽으로 갔는데 바울은 이제 자기 고향 그 길리기아 다소로 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 더베, 루스드라, 이고디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등등으로 해서 1차 전도 여행의 결과로 세워졌던 지역 교회를 방문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 나갔습니다. 자, 바울이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곳곳에서 어려운 일도 굉장히 많이 만났지만 그러나 보면 또 아주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명의 길을 평생 함께 걷는 동역자들도 만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르심 따라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나아가는 길에 아주 만난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남은 그야말로 정말 바울의 인생을 볼 땐 일생일대의 만남이죠. 아주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가 어딥니까? 1차 전도여행에서 나면서부터 그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친 그곳, 그 신으로 막 높임받을 정도 거기 그 장소였고 또 거기서 유대인 적대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려졌던 것이죠.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한, 그러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전했던 그 말인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디모데 같은 아주 신실한 사람이 나올 정도로 복음의 씨앗이 아주 잘 뿌려진 곳이 됐죠. 그래서 바울은 이때 그래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그런 만남이 함께 이루어져 갑니다. 자, 또한 바울이 자기 생각대로 아시아 전도의 길로 가지 않고 그다음에 성령의 이끄심대로 마케도니아 쪽으로 나아갈 때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는 의사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루카스를. 이 또한 역사적이고 위대한 만남이죠. 바울이 여기서 루카스를 만나지 못했다면 누가복음이든 뭐 사도행전이든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13개고 누가가 기록한 이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2권이에요. 그럼 15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5권의 페이지 수를 보면요. 신약 성경 전체의 반을 차지할 정도의 내용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루카스를 만나서 이뤄놓은 역사적 업적이 신약 성경의 반을 완성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참 복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길에서 누구를 만나서 오늘 내 인생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복받은 사람이에요. 부부로 만났고 교회 동역자로 만났고 또는 사업 파트너나 동료 직원으로 만나서 참으로 좋은 삶의 흔적을 서로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전과 다른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이 또한 얼마나 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을 만난 그 누군가도 여러분 때문에 축복을 받고 저들의 삶이 성장하고 발전됐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변화됐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참내 복된 존재가 되기 바라고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거룩한 일, 가치 있는 일들은 뭐예요? 누군가와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은요, 개인전이 아니에요. 단체전이라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서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거나 기피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는 배우지도 못하고 성장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전도, 증인된 삶을 살지 않고 루카스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의 활동이 거의 기록으로 남지 않아서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에 대해서 아주 무지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울이 비록 다투고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어도 끝까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증인된 사명에 헌신하여 전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순종함으로 비록 많은 환난과 그는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리고 결국 죽기도 했지만 디모데를 만났고 누가도 만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고난 여정을 함께 걷고 경험하고 순종하는 길을 걸은 것 말고도
그런 전도의 삶이 고스란히 어떻게 된 거예요? 기록으로 남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었는가,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떤 역사를 걸어왔는가를 우리가 살필 수 있고, 그리고 공부하며 우리 성도로서의 온전한 길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바울과 같이 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대적하고 조롱하고 놀리는 사람도 있겠죠. 때로는 다툴 수도 있고요. 또 거절받을 수 있겠지만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평생의 동역자, 함께 역사를 즐거이 이뤄낼 그런 동역자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셀에서 사람을 만나고 함께 할 때 그런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온전한 말씀의 그 길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전혀 관심도 없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생각만 해도 어때요? 기분이 좋은, 힘이 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만날 때 힘들고 어려웠으나 함께 이 길을 걸으며 우리가 즐거웠던 정말 그 기쁨의 길들이 정말 기억에 남아서 그냥 우리를 미소 짓게 하고 힘든 그곳에서도 또 걸어가는 힘을 주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래전부터 이 교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그런 귀한 동역자들을 만났고, 그래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함께 10년, 20년, 30년 이상 이 사명의 험난한 길을 똑같이 함께 걸어오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정말 감사가 나오고, 참으로 우리 지체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누군가가 세운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지체들을 통해 이걸 이루신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으로 지금 돌아간 지체들도 참 많죠. 여기 17년 동안 우리가 이러고 받고 보냈으니, 돌아간 지체들 중에도 또 함께 있으면서 짧지만 우리가 만들었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이 추억이라면 추억이고, 이런 역사를 말미암아 여전히 교회를 기억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해 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참 축복받은 삶을 저는 그래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오늘이죠.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2025년 올해도 변함없이 달려갈 그 부르심과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아는 이킵 컨퍼런스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자, 그러고 나면 이제 2월이 이제 되면 1월 동안 우리 컨퍼런스를 하고 2월이 되면 이제 셀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부르심의 길을 걸으면서 함께하기에 힘이 되고 감사한 일도 있을 거고, 또한 서로 다른 의견들 때문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처럼 심각한 대화를 나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갈등은 서로를 가까이 하는 중요한 도구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갈등의 순간을 위기로 인해 관계 파괴로 흘러가게 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모르던 우리의 자신들을 보게 되고 진심을 알게 돼서 서로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기회, 함께 주의 가족으로 더 굳게 하나 되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6장. 이 16장은 이제 전도 여정의 처음부터 살펴보면 처음 1차 전도 여행을 돌아보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는데,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러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때 여기 보면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삶을 만약에 살게 됐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로서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의 방법, 복음 전도의 태도는 뭐냐라고 묻는다면, 자객이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을 하는 거, 사랑을 하는 거, 이건 쉽다고 그랬어요. 왜요? 내가 하는 거니까. 근데 칭찬을 받는 거, 사랑받는 것은 쉽지 않죠.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랑받는 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남을 배려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상대방을 먼저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 자, 그런 얘기를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공식적인 결정이 있었는데도 거기에 바울이 함께 가서 그것을 주동하고 주관했음에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금 거기 이 본문에 이유가 나오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만한 것을 아예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디아스포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저들의 삶을 보고 유대교로 개종하고자 했던 그 이방인들이 있을 때 그들이 이제 그것을 받아주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공동체에 속할 수 있게 했죠. 그건 뭐 출애굽기 분명히 하나님이 명했던 율법대로만 따지면 그 의도를 모르고 율법만 따지면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전도의 길을 갈 때 이 두 사람이 그 유대 교인들의 회당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파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디모데가 이방인 피가 섞인 사람이다. 그렇게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그 할례파들의 방해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복음 전파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자기 증명에 시간을 쏟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본질을 보지 못하고 문제를 보지 못하고 너 왜 반말해?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아예 복음 전파를 그래서 방해할 요소들을 싹 없애는 거예요. 바르게 전하기 위hen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들을 싹 없애는 거죠. 자, 이렇게 복음에 방해가 되는 것을 기꺼이 버리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 세상에서 즐겨왔던 것들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복음 전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즐기고 누리는 것들을 함께 행하면 처음엔 다 괜찮아, 다 이해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지만 나중에 진정으로 이제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그때는 그게 꼬투리가 돼요. 야, 너도 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놀고 다 안 오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복음의 문이 닫힌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방해가 되는 것을 기꺼이 버리는 삶, 이게 복된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약속을 바르게 지키는 이런 성도들의 태도, 이건 반드시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될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리더들이 함께 한 생명을 살리겠다고 그렇게 땀 흘려 일하면서도 기본적인 삶이 불성실하거나 또 교회의 약속들을 소홀히 여긴다면 이런 복음이 바르게 전달되거나 리더가 온전한 리더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기는 안 하면서 남에게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실한 태도와 약속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개인의 태도에도 이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성도로서 리더로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태도, 약속 지킴과 성실한 태도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께 약속을 지켜내려고 하는 삶이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게 하고 또한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리더답게 합니다. 아,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이겨나가는구나 보고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근데 자신은 여러 상황과 환경을 늘 핑계 삼아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남을 이끌고 인도하는 자리에 갈 수 있다? 여러분, 어불성설입니다. 한 공동체 속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타이틀을 달아도 사람들이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씀의 진리조차 믿질 않아요. 사실도 안 믿으려고 한다고요. 사실 이것은 리더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나이를 먹었다고 해도 그 나이를 내가 먹었다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약속은 전혀 지키지 않고 항상 자기는 예외의 삶을 살려고 하면 존경은커녕 존중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만약 우리에게 약속만 하고 공약만 하고 그걸 지켜주지 않았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셨기에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었던 거죠. 자, 이것처럼 우리도 약속을 성실히 지켜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이것 자체가 강한 전도의 힘이에요.
리더가 되는 힘이에요. 리더로서 내가 뭘 잘하는 걸 떠나서 함께 약속한 것을 즐거이 성실히 잘 지켜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나이가 어리고 리더라는 그 타이틀이 없어도 함께 한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그런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같은 경우 지체들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존경받아요. 그래서 그의 삶과 말에 힘이 생기죠. 무엇보다 아까 말한 칭찬받고 진짜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전도자의 태도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빛과 소금의 삶, 성도의 삶이라는 거 기억하십시다. 자, 그래서 그 당시 바울이 디모데에게 꼬투리 잡힐 만한 것을 없애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사는 곳에서 우리 진정한 이 전도자 증인 되기 위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오더라도 교회 공동체의 약속을 성실히 지켜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이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여러분과 제가 또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하거늘. 자, 일단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령님이 계속해서 뭘 하고 계세요? 이 선교 사역의 길을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가장 앞서 나가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땀 흘리는 것 같으나 성령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고 해도요, 바울의 의지에 상관없이 막 그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 스스로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가 이제 선택의 길을 가게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당신의 뜻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결정하는 게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뜻을 알리는 거예요. 너 이거 안 돼. 그게 아니라 자기가 계획하신 그 뜻을 알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그런 당신의 마음을 알리고, 그래서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스스로 이 길은 아니구나. 그럼 다른 길로 가지. 다른 길을 선택하여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다고요. 강제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듣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며 하나하나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세상 어느 곳에서든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지금 성령께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 길과 다른 당신의 길을 이렇게 제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더욱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더 뚫린 길을 향해 나아가고자 할 때 그 결국 복음이 어떻게 갔냐? 유럽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참고해서 보면 바울이 처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뭐 중국이나 한국, 우리나라가 있는 그런 이런 동아시아 쪽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좀 에베소 지역을 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왜 여기 에베소를 아시아라고 했냐면 그 에게해 건너편 아테네를 중심으로 에베소를 볼 때는 아스이아, 그러니까 아스라는 말이 동쪽이거든요. 이아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에서 그쪽을 보면 동쪽의 땅, 그래서 아스이아, 아시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유럽을 그리고 이제 셈족어로 에렙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볼 때 그쪽에서는 그리스 아테네는 에렙, 그러니까 해가 지는 곳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럽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터키가 중동 국가로 분류되지만 그 당시는 뭐 아나톨리아, 태양이 떠오르는 곳, 동방의 땅, 그래서 아시아로 불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동방과 이 서방, 그러니까 오리엔트와 옥시던트를 이렇게 분류할 때, 가를 때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이 에게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나뉘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였는데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 하나님의 계획과 달랐기 때문에 허락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쪽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로 가려고 하냐? 북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도 예수의 영, 그러니까 성령께서 또 허락지 않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 아시아도 아니고 오른쪽 비두니아도 안 되니까 그냥 앞으로 쭉 나간 거예요. 거기가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잠을 자다가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에 이 에게 건너편에는 마케도니아 사람이 여기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터키 땅이 지금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유럽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전파라는 게 그래요. 예루살렘이 다 되고 나면 유대로 가고 유대가 다 유대 지역이 되면 사마리아로 가고 그리고 이제 그곳이 다 되면 온 열방으로 이렇게 흩어져 가는 게 아니고요.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 파문이 동시에 싹 흘러 이렇게 점점 커져가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각각 흩어진 곳에서 도망자로 숨은 게 아니라 자신이 겪고 본 것을 증거하고 전하는 증인, 전도자가 될 때 복음이 동시에 이제 유대 땅과 사마리아로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퍼져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개인에게 적용해 볼 때 전도인의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완전히 다 성숙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진 그때부터 항상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런 전도인, 증인의 삶을 살 때 내가 겪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전하고 증거할 때 그 복음은 그렇게 계속해서 물 파문이 일듯이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으로 계속 흘러가 씨가 뿌려지는 거죠. 자, 비록 2차 전도 여행 그 처음부터 바울이 전도 방법에 대한 생각이 바나바와 달라서 크게 다투게 되며 두 팀으로 갈라지게 됐지만 바울이 감정적인 그런 어떤 불편함 때문에 복음 사역까지 다 포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과 부르심대로 순종하는 그 증인된 삶을 그래도 끝까지 살아갈 때 디모데나 누가와 같은 또 귀한 동역자들을 그 길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동방에서 또 서방으로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바울이 그런 순종의 삶을 살 때 이제 역사 속에 오고 오는 세대에 나타나는 교회와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을 거룩한 말씀으로 세울 수 있는 그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 일행이 1차 전도 여행 이후 2차로 그 지역들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말씀으로 믿음을 굳건히 하는 일들을 열심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겨난 교회에서는 외부적인, 내부적인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막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당시 각 지역마다 복음을 믿게 되는 성도들은 처음 이제 교회에 대한 개념을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개념도 없었죠. 처음 교회를 접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곧 오실이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생애가 다하기 전에 이제 곧 재림하실 거야 이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시간이 점점 지연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속에서 이제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종말론처럼 이제 곧 이제 내일이면 끝나 조금만 참으면 돼 그랬는데 그게 점점 안 되니까. 그래서 교회가 믿음에 굳게 서는 일이나 교회로 하나 되어야 되는 그 일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믿음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의 글도 쓰고 편지도 쓰고 격려의 편지도 쓰고 어떤 것이 문제를 올바로 처리하는 것인지 그런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성경적 이 가치를 따라 하는 조언의 편지들을 막 적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성경을 적으려고 적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세웠던 이 교회와 성도들이 또다시 그 믿음에서 그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서 흔들리는 게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서든 다르게 세우려고 동역자들을 보내서 권면하기도 하고 자신의 애절한 심정을 이 편지로 적어서 함께 보내기도 하고 그랬던 건데 지금 그게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 그것이 성경이 돼서 하나님의 성도를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그 일들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보낸 서신들, 이제 성경이 된 이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로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계속 사명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 지혜를 분명하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각자가 보내받은 삶의 현장에서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거예요. 셀을 통해 사람을 세워가는 일을 할 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모이게 돼서 한 부르심 앞에 서서 나아가는데도 근데도 별의별 문제가 다 발생한다니까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과 가슴으로 이미 우리 선배들이 겪었던 이 역사의 기록을 통한 지혜를 배워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용서와 사랑으로, 때로는 편지로, 때로는 대화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생명들을 섬기되 하나님의 그 가슴, 그 뜨거운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입었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삶이 사도행전 29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29장은 뭐냐? 바로 우리가 써나가는 순종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또 새로운 이 세대 속에 계속되는 세대 속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생명나는 생명을 세워가는 그런 성경과 같은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아주 귀중한 그 일들이 계속 이 순종의 삶, 증인된 삶 속에 있었던 것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6장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그러니까 드로아에 있을 때 마케도니아로 오라는 환상을 본 바울 일행이 사모트라케를 거쳐서 네아폴리로 건너갔죠. 네아폴리라는 건 뭐냐면 네오폴리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오라는 말은 뉴, 새로운 뜻이거든요. 새로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폴리스는 도시를 말하니까 아마도 그 당시 네아폴리는 새로 생긴 도시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까지 들어갔어요. 이 빌립보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한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리포스가 이 왕이 됐을 때 마케도냐를 이 수도로 삼았던 마케도냐의 수도가 바로 이 필립보였죠. 자, 그래서 12절 거기서 필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그러니까 첫 성이라는 게 첫 번째 도시, 이제 큰 규모의 성이다, 제일 큰 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빌립보에 도착하여 처음 복음의 열매로 맺힌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라는 여자였어요. 이 여자는 자주 옷감 장사를 했다고 하죠. 이 장사는요, 이 자주 옷감 장사는요, 사실 굉장히 높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 장사였던 거죠. 그 당시 자주색으로 만든 옷은요, 왕족 또는 귀족쯤 돼야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색 물감 염료가 뭐였냐면 소라나 고동의 그 꽁무니를 깨면 그 창자 속에서 천연 염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옷 한 벌 정도를 그렇게 염색을 하려면 이 소라고동을 수천 개, 거의 뭐 10,000개까지 깨야지만 이걸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추출된 희귀한 이 천연 염료를 만들어서 옷을 물들이는 것이니까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아주 부자들만 그거를 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는 왕족, 귀족을 상대하는, 부자를 상대하는 아주 유능한 비즈니스 여성이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일행을 이 여자가 자기 집으로 다 초청을 해서 함께 머물게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디모데, 누가 등을 포함해서 5-6명 정도가 넘었을 텐데 그런 사람을 다 자기 집에 와서 유하라 하는 것을 보면 이 루디아의 집은 아마도 굉장히 많은 사람을 유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루디아는 아마도 유대인 같은데 태어난 거는 아마 소아시아의 그 두아디다라는 그곳으로 보이고 남편 이야기가 없는 걸 볼 때 그 남편은 일찍 죽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 루디아를 만났을 때 루디아가 바울의 일평생 후원하는 후원자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비록 힘들게 다투면서 시작을 했어도 그러나 부르심을 잊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때 디모데 만났죠. 루카스 만났죠. 루디아까지 만나요.
자, 이렇게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여인의 마음이 열린 게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의 말재주가 좋아서가 아니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몇십 년을 사역하는 지체들 볼 때도 그래요. 제가 뭘 잘해서 이분들이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능력이나 뭐 어떤 그런 재주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동역자, 우리 지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모습으로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나를 불쌍히 여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들의 성숙한 성품으로 묵묵히 도와서 사실 이곳까지 지금 우리가 걸어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멜번 시티 지역에 끊임없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운 이 사역을 여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열리는 거는 우리의 말재능, 말수단이 아니라 성령이 행하시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는 단지 전도자로서,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사실을 온전히 알게 하는 그런 그 본분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이 말로 전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말씀의 가치를 따라 변치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지키며 이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진정으로 강하게 외치는 복음 전도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주 강하게 뿜어나오게 하는 그런 삶의 태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2025년 또 이제 시작했는 이 한 해 우리가 이제 셀 사역을 시작할 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치 않고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걸어가는 그 순종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 17년 이렇게 걸어왔던 것처럼 그 걸어온 그 결과가 오늘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여전히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 있게 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거룩한 부르심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살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빌립보,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다음 주 이제 우리 또 예배를 통해서 그 빌립보에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일들, 그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바울 일행들의 그 증인된 삶의 그 역사들을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십시다. 네, 오늘 또 우리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살피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다투는 그런 모습들을 참 보면서 때로는 당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서 성도들은요 그렇게 실패하고 다투면서 커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커요. 바울과 바나바가 힘이 싸워 갈라져도 복음은 오히려 더 넓은 지역으로 오히려 한 곳으로 갈 게 두 곳으로 펼쳐져 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다투어도 한 공간에서, 그러니까 한 부르심과 그 비전과 사명을 위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워가고 때로는 우리가 이 순간 감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해도 여전히 우리에게 부르신 그 길을 가는 거 중요합니다. 요즘 사회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회 같아 보이지만 그것도 돈이 있고 힘이 있을 때 또 젊을 때 잠깐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사회가 그나마 지켜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여러분, 젊은 사람조차 혼자 외로워서 자기도 모르게 막 기형적인 그 행동을 하는 이들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혼자 즐겁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일일 경우가 많죠.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함께하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죠. 각자 다르지만 우리는 한 비전, 한 사명, 하나님 주신 이 약속,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로, 함께 사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제 막 태어난 영적인 아이도 있고 자라가는 어린 아이도 있고 아무튼 다 그렇게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영적인 아비가 되는 거예요. 아비가 누굽니까? 결국에는 자녀를 낳는 사람이 아비예요. 결혼을 해도 아버지란 말을 못 들어요. 아이를 낳아야 그래야 아버지란 말을 듣죠. 그래서 영적인 우리가 아비가 돼서 이 셀 안에서 우리도 그렇게 커왔던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품고 낳고 그 아기가 아이로, 아이가 청소년으로, 청소년이 청년으로, 청년이 또 이제 성년으로 그렇게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곳에, 이 셀이라는 곳에 그런 영혼들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영적인 가정을 지켜가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지켜갈 때 이제 사도행전 29장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의 역사를 써 나가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행적을 살피며 이 복음이 빠르고 넓게 전파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던 그 일들을 잊지 마시고 보세요. 예수님 보내셨고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통해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로 확 퍼져버리게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기경하다가 우리의 삶이 끝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다 끝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막 싹 트는 걸 보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열매도 볼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그래서 열매를 봤거든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어느 누군가의 이런 피눈물 나는 그 이 씨 뿌림과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자라난 그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서 비로소 열매가 되어 함께 또 한 팀이 된 이 결과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도 사도 바울의 이런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길을, 이 믿음의 길, 부름의 길, 생명의 길, 또 이 셀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까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그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여정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복음을 말로만 전하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복음을 말로만 전하려고 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 성경과 역사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을 온전히 알아서 거듭난 내가 되어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온 열방 가운데 전하는 증인된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내가 선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 되기 원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진정한 증인된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행적을 살펴보며 이 모든 여정 속에 벌어졌던 그 일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여정들,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갔던 이런 초기 역사들을 볼 때 이제 정말 복음을 말로만 전하려는 내가 아니라 정말 진정 내 삶으로, 내 모든 것으로 복음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복음을 말로만 전하려 하고 종교인처럼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경과 역사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정말 이 마음, 하나님의 이 의도를 온전히 알아서, 그래서 내가 거듭난 내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우리 모든 삶 속에 나의 관계된 모든 자들에게 알리고 외치는 증인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가 풍겨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5년의 이 시작의 순간 진정한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지키시고 그 길을 걸을 것을 결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1월 12일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2025년 이킵셀 위크 두 번째 주간입니다. 자, 이킵 시간은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기 전에 반드시 그 방향을 먼저 점검하고, 또한 삶의 현장에서 사용할 우리의 그런 약속들, 방법들을 숙지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025년 이 한 해를 달려갈 목적을 확실하게 되새기고 서로 함께 협력하며 나아갈 약속들과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훈련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예배 후 준비한 장소에서 준비된 다과를 나누며 교회 비전과 그 사명을 이루는 이 교회의 약속들에 대해 함께 나누는 입킵 컨퍼런스 첫 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자, 예배를 마치면 그래서 새롭게 함께 하시는 지체들은 우리가 평소 교제하고 있는 이 로버트 화이트 홀로 모여주시면 되고, 뭐 리더들이나 동역자들은 같은 셀 그 지체들을 좀 로버트 화이트 홀로 안내해 주신 후에 웨스트팩 뱅크 홀에서 관련된 컨퍼런스 모임을 나누시면 됩니다. 혼돈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1월 둘째 주인데요. 매월 두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생명을 낳는 생명을 한 사람씩 세우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은 그냥 교회당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신 사명을 따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그 사명을 아는 우리 지체들, 생명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맡기신 그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각 셀 안에서 1대1 모임에 좀 참여하셔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 사명에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조용두 집사님, 안수 집사님의 후원으로 우리 조셉 형제님께서 3권까지 1대1 과정을 잘 마쳐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셉 형제는 지난 1월 1일 바닷가 모임에서도 침례를 받으셨고요. 이미 이전부터 함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따라 우리가 성실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곳곳에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귀한 헌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함께 부르심 따라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 축복합니다. 부르신 사명 따라 우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에 그리고 이제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요. 2025년 전교인 그 이킵 컨퍼런스 관계로 조금 전 안내를 해드렸던 대로 웨스트뱅크 홀 그리고 로버트 화이트 홀 이곳에 각자 해당되는 곳에 함께 모여서 교회의 방향과 방법을 나누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임은 누구나 다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우리 로버트 화이트홀에서 진행되는 이 컨퍼런스는 스콧 교회의 그 오후 예배가 있어서 4시 50분까지는 마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모두 함께 교제하던 우리 이 테이블이나 의자들 정리하신 후 이제 5시까지 퇴실을 하시게 됩니다. 자, 다음 주일에도 우리 예배는 스콧처치 예배당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멜번 시티 CBD 안에 있는 스콧처치 본당에서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전에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남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다. 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돼서 교회 사이트에 매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 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 되니까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1월 12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 따라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예, 계속해서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이 잊지 마시고요. 우리 각자 이제 번뇌를 받고 살아가는 삶의 터 곳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증인된 삶 잊지 않고 세상의 풍요나 화려함에 속는 게 아니라 부르신 사명 따라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역의 현장이 결코 말끔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니라 너무도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이제 그 혼란 속에서 결코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성도로 함께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 나아갈 것을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분명